9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이 말씀이 어둡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다. 없는데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굉장히 암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결국 파멸과 고생이에요. 평강의 길을 안다고 그랬습니까?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과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하는 내용을 보면 어느 나라든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인사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인사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른들이 인사할 때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어요. 길 가다가 만나면 아침에 만나도 그렇고 점심에 만나도 그렇고 저녁에 봐도 그렇고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가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먹는 것에 대해서 식생활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겪은 건 아니지만 아주 잠깐 겪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말 중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밤새 평안했냐?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 주변 그 나라들의 많은 침략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밤새 안녕히 지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인사합니까? 밥 먹었습니까? 그런 인사합니까? 그런 인사 안 하잖아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정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인사하지만 그런 인사도 잘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로 인사를 하곤 합니다. 많이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그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인사말을 보면 그 민족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인사말이 뭐죠?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평안, 평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번역해도 좋고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역사를 돌아보면 이 사람들이 평강이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430년간의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보낸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힘겨운 시간입니까? 그것도 자유를 박탈당한 채 애굽이라는 곳에서 고통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주셨습니다. 빼주셔서 광야길을 지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죠. 정착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가나안 7족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들과 공존하면서 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한 후에도 전쟁이 이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성경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도 보십시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간의 평안한 시간을 주시긴 하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사시대가 마치고서 왕정시대가 들어서서 왕이 통치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평안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로 물들여지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샬롬, 평안인 거예요. 평강인 거예요. 그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인사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자리를 잡고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가운데 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래 위로 사방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역시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끊임없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이란과 전쟁을 했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그 전쟁 속에서 무엇을 원했겠어요? 평강을 원하는 거예요. 샬롬을 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이러한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만 평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평강의 종교예요. 그래서 솔몬 왕의 이름의 의미가 샬롬 아닙니까? 평강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평강을 원해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멜기스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셨죠.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강을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쓴 서신서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맨 끝 성경이 뭐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평강이 뭐죠?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위에서 설명하고,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평강의 길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알기 이전에 평강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평강. 그 전쟁과 반대의 개념으로 그냥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냥 평안한 것,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평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럼 평강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평강이에요. 모자람이 평강의 반대말인 거예요. 평강의 뜻은 그냥 단순히 전쟁이 없이 평안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다고요? 부족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무엇인가 충족되어서 부족하지 않은 게 평강이고, 그 평강의 반대는 뭐예요? 부족한 것, 모자란 게 평강의 반대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의인은 억난이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이 10절 말씀이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하실 때 이것을 초점으로 중점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17절, 18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평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에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강, 어떤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평강의 조건으로 인간이 가져야 하는 그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평강을 얻는데 어디에 평강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냥 그 육신적으로 평강하기를 원하는 게 제일 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먹는 것의 문제입니다. 떡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도 그 먹는 것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격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사는데 결국은 육체 우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가 제일 우선이고 중요시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굉장히 이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떡이 없으면 안 돼요.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돼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럼 결국 무엇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할 때 배고픈 상태에서 회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고 회의를 해보세요. 그럼 전 사람들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먹는 것은 사람에게 중요하고, 잘 먹으면 사람들은 그 먹는 것을 인해서 평강을 누립니다. 실제로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아까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예전에 인사말을 보면 뭐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 그런데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 이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대표성을 띠는 게 음식의 문제입니다. 먹는 것의 문제예요. 그럼 사람은 먹는 것만 해결되면
평강합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평강해요? 아니,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도 있어야 돼요. 자동차도 있어야 돼요. 또 집에 세탁기, 건조기, 뭐 텔레비전, 청소기도 뭐 자기가 끌고 다녀야 돼요? 아니, 로봇이 가야 돼요. 가서 청소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지, 그런 것이 충족돼야지 비로소 무엇을 얻는 거예요? 평강을 얻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구비해 놓고 참 편안하게 사는 것이 평강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먹는 것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는 기쁘겠죠. 무엇을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또 자동차를 샀다가 또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잠시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까운 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떤 때에 행복을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언제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늘어날 때 행복합니다. 그러면 더 늘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늘어나는 게 언제까지 늘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참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소유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그 평강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 말이 뭐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먹는 것, 그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것, 먹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그 마음속에 평강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욕구는 한정적이지 않아요. 무한대예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까? 먹는 것,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명예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소유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물질을 소유했고 명예를 소유하면 평강합니까? 잠시는 느낄 수 있어요. 아, 이런 명예를 가져보니까 내가 평강하구나. 내가 마음속에 평안하구나. 좋구나.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평안을 그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영혼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그 지배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또 육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다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지배욕,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 역시도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이 뱀에 관한 이야기는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도 있고 성경에 긍정적으로 사용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배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사람들의 입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상생을 이야기하죠. 서로 잘 살아보자. 참 좋은 말이에요. 공존, 공생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자. 참 멋진 말이죠. 멋진 말인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상황은 약육강식인 거예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 내가 이것을 성취했으니까 나는 평안하다.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음식들, 또 물질, 또 어떤 명예, 다양한 명예가 있겠죠, 세상에. 그리고 이 권력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런 것을 소유하면 평안하다, 평강하다. 아, 이게 평강의 길이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17절에 보십시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혀 그 평강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이 평강인 줄 알고 자기 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럼 평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강을 누린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평강의 길이 아닌데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평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속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평강의 길입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죄 사함을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이 없으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평안이 올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그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된다면 벌써 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렸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를 하시다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참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그 부자 청년은 말 그대로 물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강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강의 길을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심령에 무엇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가진 많은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그에게 평강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평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비극이죠. 주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는 오히려 슬픈 기색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것으로 평강을
채우겠다.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물론 육신이 평강하면 좋죠. 그런데 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 진정한 평강을 채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평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부자 청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심령을 채우면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샬롬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즉 주님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 그게 평안이에요.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평강입니다. 그게 유일한 평강의 길입니다. 그것만 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강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것은 평강의 길이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알리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샬롬이고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처음에 읽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는 게 소망이고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평강, 즉 주님을 소유하고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평강을 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스데반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그렇게 돌에 맞는 거 아니에요? 맞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상황에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그렇게 됐지만 그게 계속 유지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럼 그게 스데반이 참 인품이 뛰어나고 성품이 누구보다 더 고결하고 또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를 강권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바쁘시죠? 이것저것 바쁘시죠? 바쁘신데도 성경 읽는 거 등한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생각하세요. 다른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얼마나 많아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얼마나 많이 묵상합니까?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냐? 입을 것이 필요하냐?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어요. 한번 주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해보세요. 해보시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
구하면서 나가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신령한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십시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이 있어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 땅에서도 마치 에녹처럼, 에녹이 이 땅에 살면서 300년을 동행하는데 자녀를 낳으면서 동행했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보다 우선이었어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감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로 계시고 우리의 일상을 실제로 함께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면서 몇 년 전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신다고 그랬나요? 참 그 표현이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각 사람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람들 대인관계는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까? 육체가 보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실제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본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으세요. 그 내려놓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인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것으로 이것을 채우세요. 내 심령을 채우세요. 그러시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더 헤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강의 길을 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다 평강의 길을 가심으로 그 평강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평강의 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면서 인본으로 채우려는 그 육적인 삶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각자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길이십니다. 그 평강의 길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